이 낙심을 안심으로 바꾸시고 또 더 나아가서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목사님들은 평소에 어떻게 만나시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그 사인을 좀 잘 읽으려면 평소에 마음을 어떤 말씀으로 좀 채워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마귀의 공격이 오고 낙심이 생기고 뭐 교만이 생기고 할 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.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라는 이 말씀이 거의 공식처럼 제 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.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낙심들이 막 찾아올 때 특별히 이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감사의 리스트를 막 찾아요. 효과가 저에게는 굉장히 커요. 어느 때는 저도 예민한 남자라 목회와 사역 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.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이분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? 근데 잠도 안 오고 괴롭고 사실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닐 때 이 상황 가운데 한번 감사를 찾아보자고 해서 막 억지로라도 감사를 막 1, 2, 3 이렇게 찾아보면 잠이 와요. 평안이 온 거죠.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고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정말 통독을 하셔야 돼요. 네. 성경을 부분만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알면 마귀가 성경을 통해 안심을 줄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모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특별히 세상이 주는 낙심과 안심에 계속 흔들리고 계시다면 이제 마지막 조언은 미디어 금식을 꼭 하셔야 돼요. 요즘은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가 다 미디어지 않습니까? 그래서 SNS 하다 보면 나만 죄송한 표현, 나만 찌질한 것 같고 나만 입던 옷 계속 입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여행 못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함몰되는 것 같아요. 맞아. 네. 폐해가 심해요. 네. 진짜 현실적인 꿀팁인 것 같아요. SNS 금식. 네. 저는 아주 SNS 안 합니다. 맞아요. 사실 SNS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새로운 것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옛날에 했던 걸 막 저장하고 쌓고 뭐 보여주고 이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정말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가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인 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보다 훨씬 낙심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. 왜냐하면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늘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씻어지고 또 그 의미까지 발견이 되고 또 말씀을 위한 재료가 돼요. 오히려 세상에서 받은 낙심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자료가 되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인데 기도는 이제 뭐 저희 교회 표어처럼 생각을 기도처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나 혼자 생각하면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.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다른 유다에게 마귀가 준 것처럼 그래서 생각 자체를 하나님과 대화로 바꾸는 거죠. 어차피 나 혼자 생각할 바야 생각을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? 뭐 이렇게 대화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그래서 생각을 기도처럼 하면은 낙심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건을 섭리처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건데 그 사건을 섭리처럼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. 믿음. 그래서 지금 현실이 아무리 낙심이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능하심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고 그리고 나를 가장 나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 거죠. 그래서 사건을 섭리처럼. 근데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. 형들이 이렇게 팔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노예로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이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건이 다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낙심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말씀, 기도, 믿음인 것 같아요.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.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늘 낙심 가운데 있지만 늘 새로운 희망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저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설교하러
이제 아침에 떠나게 됐습니다.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 잘 해놓고 이제 잠을 잘 잤어요. 꿈을 꿨습니다. 근데 그 꿈 내용이 굉장히 고민을 갖다 줬어요. 거기까지 부산에서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내용을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맞나?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붙들렸어요.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본적인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거의 도착할 때까지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리고 거기 막 사로잡혀 있고 이제 야 오늘 집회는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게 마귀의 공격이다.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사단을 대적하고 이런 생각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그랬더니 굉장한 평강이 몰려왔어요. 그러고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야 사탄이 이렇게까지 집요하단 말인가? 이렇게까지 나를 많이 알고 있단 말인가? 그때 굉장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귀의 공격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. 그리고 도착했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 평생에 제일 잘했던 집회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오면서 야 만약에 내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붙들려 있었다면 오늘 집회는 엉망이었을 거고 야 마귀의 공격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아주 저에겐 굉장한 그런 충격을 줬던 교훈을 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오늘 사인이 오면 저한테 복음을 막 전파합니다. 아까 맥체인이 마귀가 한 번 얘기하면 10번을 말씀을 선포하랬듯이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. 우리 교인들에게도 예수님 유언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만민 중에 당신들도 포함된다. 특별히 기분이 꿀꿀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복음, 기쁜 소식을 막 선포해라. 그래서 기쁜 소식으로 충만할 때 그런 마귀가 주는 낙담, 어두움 이런 걸 물칠 수 있는 것 같아요.